오늘은 저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데 이웃에게 이웃이 되는 삶, 주변 사람들에게 이웃이 되는 삶이 무엇인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본문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그 이야기입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는요 아주 유명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자들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모르는 자들, 또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미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계의 많은 나라 사람들이 이 비유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비유,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는 나라와 민족과 언어와 문화를 초월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감명을 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내에서도 캐톨릭이 있고 오르토독스가 있고 그 다음에 프로테스탄트가 있습니다. 저희 개신교가 있는데 그 로마 캐톨릭 교회 중에서 그 사마리탄 철치라는 이름이 많습니다. 내셔널 시티에 그 사마리탄 캐톨릭 철치가 있어요. 근데 또 LA 올라가면 또 한국 교회 이름 중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도 교단을 초월해서 교파를 초월해서 이름이 있습니다. 또 병원 중에 그 사마리탄 하스피탈이 있어요. 그래서 LA에 가면 있고요. 그 다음에 샌호세도 있고 베이커스필드도 있고 미국 각 지역에 그 사마리탄 하스피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사마리탄 법이 있어요. 법. 놀랍죠? 그러니까 이 법은 꼭 종교, 혹은 그 의료, 병원 그것이 아니더라도 그런 법이 있대도요. 미국에도 그 법이 있고 유럽에도 그 법이 있고 놀라운 사실은 한국에도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어요. The Samaritan laws generally provide basic legal protection for those who assist a person who is injured or in danger. In essence, these laws protect the Good Samaritan from liability if unintended consequences result from their assistance. 그 말은 뭐냐면 다친 자라든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도와줄 적에 그 도움을 주는 사람이 어떤 법적인 라이애빌리티에 책임을 지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법이 바로 그 사마리탄 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지금 아파서 쓰러져 있는데 도와주다가 혹시 잘못해서 그 사람이 더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 사람이 도움을 준 사람한테 수를 했을 경우 그 도와준 사람을 보호해 주는 겁니다. 지켜주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어렵고 힘든 자들을 법적인 것에 너무 걱정하지 말고 소송받을 것에 걱정하지 말고 그 사람들을 도우라 하는 법이 미국에도 있고 유럽에도 있고 또 한국에도 있습니다. 놀랍죠?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국경과 나라와 민족과 언어와 문화를 건너뛰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그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 비유가 사람들에게 이런 감화 감동을 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첫째는 이 스토리 안에는 여러 가지 인간관계, 바이올런스, 폭력, 범죄, 인종차별, 증오, 무정함, 무관심, 사랑, 자비 등 한 사람의 구원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우리가 느낄 수 있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스토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딱 읽으면 저쪽 멀리서 일어나는 일 같지 않고 이것은 참 마음에 와닿고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그런 스토리가 바로 이 비유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런 일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겠구나. 혹은 내가 그 강도 만난 사람의 입장에 있었을 경우 지금 밤쯤 죽어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누군가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도 죽을 수밖에 없구나, 나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강도를 만난 적이 있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일부 예배 때 몇 명 참석 안 했지만은 손 들어보니까 아무도 없더라고요. 저 혼자만 들었어요. 저는 강도를 만나봤습니다. 세크라멘토에서 있었던 일인데 저희 그 아파트 문에서 이 파킹장까지 지금 여기 강단에서부터 그 본당 입구 그 정도밖에 안 납니다. 근데 밤에 차를 세우고 그 우리 아파트 쪽을 향해 가는데 뒤에 누가 권총을 딱 갖다 댔어요. 여러분들 아마 그 느낌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해를 못할 거예요. 그때 여러 생각이 교차합니다. 그 순간적인 일이지만 내가 리액션을 해야 되는가, 그렇죠? 아니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가, 어떻게 내가 행동을 해야 되는가, 그 생각이 그냥 쫙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강도가 말하는 대로 내가 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강도가 무릎을 꿇으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랑 제 아내랑 있었어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두 번째는 지갑을 다 꺼내라. 그럼 지갑을 다 했어요. 그래서 지갑을 주니까 그거 가지고 달아나더구만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제가 구원을 받아서 여기 앞에 멀쩡히 서 있었습니다. 강도를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 입장에 매를 맞을 수도 있고 크게 다쳐서 사경을 헤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사람이 나를 도와준다면 내가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생명의 은인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생명을 구하게 되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가 온 세계 사람들에게 마음의 감화감동을 주고 이런 귀한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그 배경을 보면요,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구약 성경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래 다 지켰습니다. 그럼 그렇게 계속 살아라. 그때 율법 그 교사가 좀 자기를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럼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이야기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기 전에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과 그 희생자의, 그렇죠? 피해자의 그 관계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강도와 그 피해자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피해자는 그냥 거기 여행하는 사람이겠죠. 그러나 강도의 눈에는 그 여행하는 사람이 뭐요? 자기가 강도질 해가지고 자기가 돈을 버는, 쉽게 얘기해서 달러 사인으로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해코지해서 어떻게 강도질해서 저 사람의 것을 빼앗을까?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희생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볼 적에 그 사람은 나를 부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실 세상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꼭 강도뿐만 아니더라도 요새 한국에서 많이 얘기되는 것이 뭐냐,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진 자가 횡포를 부리고 없는 자에게 억압을 하고 착취하고 빼앗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꼭 한국뿐이 아닙니다. 미국도 있고 제3세계 가면 갈수록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강도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은 뭡니까? 자기가 착취해야 되는, 자기가 돈을 버는 하나의 도구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강도 만난 자 앞을 지나간 사람이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 그들과 이 피해자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여기서 분명히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다 얘기는 안 하지만은 제사장과 레위인은 분명히 그 강도 맞는 사람을 놔두고 그냥 갔어요.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지나갔을까? 시간이 바빠서, 약속이 있어서,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종교적인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사장이 그 사람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적에 정결 예식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 정결 예식 스텝이 24스텝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거쳐서 깨끗하게 그 제사장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그 피를 만지거나 상처받은 사람을 만약에 고쳐줄 적에 그들을 만질 경우는 그 정결 예식을 다시 다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것 때문에 자기의 순번이 돌아왔을 적에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지 못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쁘기도 하고 또 내가 할 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희생자는 어떤 면으로 보면 그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걸림돌이 되고 귀찮은 존재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여기서 율법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어떻게 해서 영생을 얻었습니까? 그 율법사와 그 피해자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율법사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가 누구를 도와야 됩니까?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면을 보면 학적인 것, 추상적인 것, 아니면 토론의 대상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가난하냐, 어디가 힘드냐, 어디를 도와야 되느냐, 그런 얘기를 많이 나누죠. 그렇지만은 진정 그들을 돕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자기의 물질을 쓰고 자기의 에너지를 거기다 투자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사마리아인과 이 희생자의 관계를 보면요, 사마리아인에게는 이 희생자, 이 피해자가 섬김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섬김의 대상.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강도질해야 되는 대상이고, 어떤 사람은 귀찮은 존재고, 어떤 사람은 그냥 내가 얘기하고 지나가는 사람의 존재지만은, 바로 이 사마리아인에게는 이 사람은 내가 도와줘야 되는 존재다. 내가 보살펴야 된다. 내가 섬겨줘야 된다는 그 존재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건강한 사람, 연약한 사람 등등 여러 사람들을 포함해서 그 사람들과 나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특별히 연약하고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은 나에게 어떤 관계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또 이 비유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이 사마리아인이 도대체 누구인가? 사마리아인은요, 사실은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우리가 지금 죄 가운데 있을 적에,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있을 적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우리 먼저 오신 거잖아요. 우리가 살려주세요 말을 할 수 없을 때, 넘어져 있을, 쓰러져 있을 적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믿으실 줄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비유, 이 스토리가 우리에게 감화 감동을 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사마리아인은 그 강도 만난 자를 그렇게 돌봐줬을까? 우리도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오늘 10절 33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 10절 33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요. 측은한 마음이 들었어. 국률의 마음이 들었어.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를 고쳐주시면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어 또한 병든 자들을 돌아보시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내가 이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노라 하고 주님의 그 무리들을 향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많이 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구약에서는 이 국률이라는 것을 헤세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헤세드는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향한 그 안타까운 마음을 표하는 겁니다. 사랑의 마음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어려움을 처한 사람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거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 입장에서 저 사람 참 안타깝다, 불쌍하다 이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서 보면서 저 사람이 참 불쌍하고 안타깝기 때문에 구원해 줘야 된다 하는 그 말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보니까 우리가 사랑함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국률의 마음을 가지고 측은한 마음을 가지고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돕는 그 중심, 그 원동력은 뭐냐? 바로 국률의 마음이에요. 이 국률의 마음이 있으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고 이 국률의 마음이 없으면 다른 사람을 도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어떤 국률이라는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입장에서 안타까운 그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을 적에 강도 맞는 사람들을 우리가 도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특별 새벽기도 기간 동안에 말씀 나눈 것 중에 하나가 은혜에서 섬김으로 라는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 은혜에서 섬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지 은혜를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하면 그 은혜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 은혜는 무엇인가? 많은 분들은 이것을 오해하고 있어요. 내가 좋은 설교 들으면 내가 은혜를 받았다, 뭐 좋은 일을 하면 은혜가 되었다, 뭐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서 참 은혜로운 대화를 나눴다. 그래서 어떤 사건과 어떤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은혜를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그 은혜가 많으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아니에요. 그는 잠시 있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거는 어떤 면은 내 이모션에 내가 원하는 바를 fulfill 됐을 적에, 그게 채워졌을 적에 참 은혜가 충만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궁극적인 은혜, 없어지지 않는 은혜는 뭐냐? 무엇인 것 같아요? 우리 예수 믿는 자는 다 뭐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는 모든 것이 족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몸이 아파서 주님께 기도했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뭔지 아십니까? 너가 몸 아프고 다 알지만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은혜가 뭔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다는 감옥에 집어넣고 사람들을 죽일 적에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께서 그를 만나 주시고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 은혜면 족하다는 겁니다. 그 은혜면 족한 거예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있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 은혜 외에 어떤 은혜가 더 필요합니까? 돈을 많이 벌어야지 그 은혜가 충만하게 됩니까? 어떤 좋은 얘기를 많이 들어야지 여러분들이 은혜가 충만합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좋은 얘기를 들으나 안 들으나 어떤 환경에 있든 상관없이 그 주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 때문에 제가 눈물을 흘리고 감사하고 주님의 못낸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고 바치고 수고하는 것을 믿으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을 한 그 마틴 루터가 내걸은 슬로건이 뭐예요? 솔라 그라티아스.
오로지 은혜라는 것을 그가 주장한 거예요. 그거 위에 뭐가 있어야 되냐 이거죠. 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일 가운데서 우리가 감사하며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것은 바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 은혜를 감사하고 은혜를 고백하고 매일매일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적에 바로 우리가 뭐요?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몸이 건강하건 몸이 연약한 건 상관없이, 내가 돈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내가 자유인으로 살건 감옥에 갇혀 있건 상관없이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Amazing Grace 그 노래를 좋아하는 게 뭐냐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이 찬양을 그 작사하신 분은 다른 은혜 얘기 안 합니다. 한 가지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그것만 바라보고 그거를 붙잡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깊이 새긴다면 바로 하나님 입장에서의 국률한 마음을 가지고 강도 맞는 사람들을 우리가 도우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섬기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국률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34절 한번 같이 읽어요. 34절 시작.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려가서 돌보아 주었다.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요,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축원한 마음이 들어서 가까이 가서입니다. 가까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멀리서 바라보면서 저 사람 참 안타깝다, 불쌍하다 얘기할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사진이라든가 어떤 동영상을 통해서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너희는 가까이 가서 그들을 도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너희는 가서 그 말, 너는 가라 그랬어요. 가라 그랬어요. 이 가라는 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를 떠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 제가 지금 이 자리가 저는 컴포터블합니다. 저는 익숙합니다. 이 자리가 제가 안전합니다. 이 자리가 저는 좋습니다. 익숙해 돼 있어요.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자리에 가는 게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이게 바이스 버사 똑같은 겁니다. 우리는 자기 자리에 익숙해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떠난다는 것은 내 익숙한 것을, 내 편안한 것을, 내가 좋아하는 것을 놔두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의 삶에 내 익숙한 자리를 떠나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가서 했습니다. 너는 거기서가 아니라 너희는 가서 내 증인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데 가서 또 가까이 가야 돼. 가까이 가야지 그 사람들의 형편과 처지를 알 수가 있어요. 멀리서 그냥 피가 좀 나는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냐, 가까이 가야지 팔이 부러졌는지 다리가 부러졌는지 칼을 맞아서 지금 그 칼자국이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얼마나 피를 흘렸는지 이 모든 것들을 구체적으로 알고 그 사람을 구체적으로 도울 수가 있는 거예요.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physically 우리가 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의 명령을 받은 제자들은 진짜 떠났어요. 진짜 갔어요. 가서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보고 그들에게 맞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물에 발을 담가야 됩니다. 우리가 손을 더럽혀야 됩니다. 손에 때로는 피가 묻어야 됩니다. 땀이 흘러나야 됩니다. 때로는 뭡니까? 얼굴이 좀 타야 돼요. 한국에 가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막 마스크도 쓰고 막 여기다 그냥 살결이 안 보여요. 안 보여. 그래서 이제 물어보니까 한국에 계신 분들은 그 살결 타는 것에 상당히 센시티브 하대요. 그래서 거기에 많이 신경을 쓰고.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저분들 교회 다니는
분들이 그 가운데 많이 있겠죠. 저분들을 우리 그 중남미 멕시코에 가서 우리 선교합시다 그러면 그분들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왜냐하면 선교가면 이제 저같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남미에서 자라고 여기서 오래 자랐기 때문에 이렇게 그렇게 또 태어났고 그래서 이렇게 좀 컴컴한데 특별히 이렇게 살길이 하얀 분들은 그곳에 가서 한 일주일 사역 가면요 금방 타요. 시커매져. 그 회복되는데 뭐 한 달 정도 걸리겠죠. 근데 그곳에 대해서 약간 센시티브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곳에 가야지만 그분들의 상황과 형편을 알 수가 있어요. 가난하다는데, 어렵다는데, 교육을 못 받는다는데 뭐 그런 얘기 많이 듣죠. 근데 가서 보면요 이 사람들이 얼만큼 가난한지, 얼만큼 교육을 못 받고 있는지, 얼만큼 어려운 가운데 있는지 구체적으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것이 계산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들을 도울 수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자리를 떠나야 돼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매달 뭡니까? 엔스냐드 교도 선교도 하고 매년 단기 선교를 하는 또 우리가 홈레스를 돕고 하는 여러 사역들이 바로 뭡니까? 내 자리, 컴포터블한 이 익숙한 자리를 떠나서 그들에게 가서 그들의 필요와 아픔과 상처를 보고 그들을 구체적으로 돕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선교라는 것입니다. 이럴 적에 우리는 그들에게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고쳐줄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회복시켜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곳에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손을 뭡니까? 좀 더럽혀야 됩니다. 그들에게 나가야 됩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우리 35절 같이 35절 시작. 다음날 그는 두 데나리온을 꺼내어서 여관 주인에게 주고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이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이 사람은 구체적으로 이 강도받는 사람을 도왔어요. 그래서 가서 가까이 보니까 여러 가지 피가 흘리고 상처가 많으니까 포도주로 닦아주고, 그 다음에 올리브 기름으로 발라주고, 싸매어주고, 그 다음에 여관으로 데려갔어요. 가서 보니까 이 사람 혼자 놔두면 안 될 것 같아. 하룻밤을 같이 지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에 뭡니까? 두 데나리온, 노동자가 이틀 일하는 그 쌀라리를, 그 값을 그 여관주인에게 주면서 내가 돌아올 적에 혹시 돈이 더 많이 든 것은 내가 끝까지 내가 갚겠다라고 부탁하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여행자는 사마리아인은 다른 일이 없었을까? 중요한 일이 없었을까? 왜 그곳을 지나갔을까? 여러 퀘스천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국률의 마음으로 시작해가지고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그를 치료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두 데나리온까지 주면서 그 강도 많은 자를 돌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두 데나리온을 주고 그 주막을 떠나는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여기 비유는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이 어떨까? 한편은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그 바쁜데 여행길에 그냥 괜히 저 강도 만난 사람 만나서 피곤하게 시간 보내고 물질 쓰고 진짜 재수도 이게 없어. 왜 이렇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이지? 하면서 돌아갔을까? 아니면 그 사람을 이렇게 도와주고 생명을 구하면서 돌아가면서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갔을까? 저는 그것을 좀 생각을 했어요.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후자인 것 같아. 왜냐하면 내가 돌아올 적에 빠이빠이 하고 끝날 수가 있잖아요. 내가 돌아올 적에 더 쓴 것이 있으면 내가 갚겠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 강도 많은 자에 대한 사랑과, 그렇죠? 그를 향한 간절한 마음, 또 행복한 마음이 깃들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강도 만난 자를 돕고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마음과 정성과 또 물질을 가지고 섬길 적에 하나님이 주시는 두 가지 큰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큰 기쁨을 주세요. 누가복음 15장 보면 어린 양을 찾는 비유, 한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 그 다음에 돌아온 탕자를 맞이하는 그 아버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세 비유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적에 큰 기쁨이 있었어요. 세 비유 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큰 잔치를 벌이며 내가 잃어버린 것을 찾았다 하며 기뻐하며 행복해하며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의 여러 가지를 통해서 기쁨을 얻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그 강도 맞는 사람,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줄 적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기쁨이 있는데 이거는 하늘나라의 기쁨인 것을 믿으실 줄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기쁨, 행복한 거예요. 내가 돈을 얼마 썼다가 아니라 내가 시간을 얼마나 버렸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의 생명을 구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넘치는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축복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 축복해 주십니다. 더 씨를 뿌릴 수 있도록, 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더 많이 주십니다. 인색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절대 물질적으로 채워주시지 않습니다. 베푸는 자에게, 나누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채워주세요. 왜냐하면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지만은 나눔의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또 주님께서는 나누시러 오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더 많이 나눠라. 그 창고를 더 채워주시고 더 넓혀주시고 더 크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의 시작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율법사의 질문으로 시작이 됐지만은 마지막 예수님께서 그 율법사에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었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주변 사람들이 내 이웃이 되어서 나를 알아주고 나를 도와주고 나와 함께 해주기를 원하는데 주님께서는 뭡니까? 아니야, 네가 그 사람을 찾아가, 그 사람과 함께 해주고 네가 그 사람을 도와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섬겨주고 네가 그 사람의 이웃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요, 첫 번째 질문,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에 대한 예수님의 답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영생에 대한 걸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건 내가 믿음으로 받는 거고, 영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것은 바로 사람들의 이웃이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삶이구나, 해야 될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보라께 우리가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이하면서 주변에 어려움을 당한 분들에게 이웃이 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